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8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건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보의 아들 하달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리와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랴야의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영예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다윗이 13절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명예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요새 좀 어제부터 또 많이 좀 쌀쌀해졌어요, 그죠? 예, 오실 때 따뜻하게 옷 입고 이렇게 한절기에 건강 유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드디어 뭐냐면 하맛 왕 도이가 이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관계가 서로 아주 전쟁도 하고 아주 앙숙관계고 힘이 같은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소바왕 그러니까 소바 나라를 쳐서 멸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맛 왕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요람을 보내서 은그릇과 금그릇을 갖다 주면서 결국은 조공을 바쳤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하고 두 나라가 싸워서 비등비등한데 다윗이 와서 이 나라를 정리를 해버리니까 이 나라는 그냥 다윗하고 또 잘 지내야지. 잘 안 지내면 또 뭐 치면 그냥 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하면 나라가 그대로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아예 고개를 좀 숙이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이게 뭐냐면 왕으로서의 백성을 살리는 지혜로운 길이죠. 그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다 이렇게 갖다 바쳤더니 다윗은 전쟁만 하면 전쟁에서 얻은 모든 보물들은 전부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거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렀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뭐 하나님이 내보고 짓지도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금그릇, 은그릇, 이 보물들을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으로 뭐 하려고 하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 시대도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러면 뭐 돌반지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목걸이도 갖다 놓고 반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가지고 이 금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어떤 교회는 그 금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에 보태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이 금은 금대로 다시 해가지고 이 모은 금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녹여가지고 구리하고 섞어가지고 교회 이름을 멋있게 이렇게 해서 하게 한다든지, 또 십자가를 만든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맛이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아람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아말렉도 이기고 이 모든 이긴 모든 나라들의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폐물을 가져와서 전부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렸어요. 이것을 보면 누구하고 달라요? 사울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은 전쟁하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배만 불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아말렉을 쳐서 다 죽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앞길을 막아서 죄가 많다 하면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도 그냥 소와 양떼들을 안 죽이고 그거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물에 잡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소떼 양떼를 주는 게 좋아요, 은금 보물을 주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은금 보물을 주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 관리도 쉬우니까. 그렇죠? 양떼들, 소떼들이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이렇게 많아지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은금은 그런 거 관리 필요 없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은금 보물을 좋아하지 짐승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이 소와 양떼들을 자기 거라고 배채우는데, 다윗은 은금 폐물도 자기 군 걸로 안 가져오고 전부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다윗과 사울은 근본이 달라져요. 사울은 자기 왕으로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다윗은 왕으로 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성 만들어 드리고, 성전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성막을 지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까지 얘기하고, 그런 왕으로 돼가지고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5절 한번 같이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이 왕의로 하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통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대해줬다. 모든 백성들을 다 공정하게 대해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롭게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정벌하고 의인은 건져주고, 정말로 왕으로서의 최고의 왕이 됐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또 이 땅에서는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공과 의를 행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편 내 편 없이 하나님이 죄인은 부활하고 의인은 공정하게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다윗이 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공정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다윗이 이 에돔을 쳐서 명예를 얻다. 18,000명을 죽이고 수비대를 세우고 종을 삼고 거기에 에돔을 쳐서 명예를 얻었더라. 이 에돔 족속이 되게 힘센 족속이에요. 이 에돔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죠. 이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하잖아요. 에서와 야곱 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서가 바로 저 에돔이 된 거예요. 에돔 나라, 에돔 족속. 에서가 에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도 쳐서 그래서 에돔은 이들은 얼마나 날세고 그 다음에 또 바위 사이로 이렇게 요새에서 사는지 에돔을 쉽게 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에돔을 치고 명예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한 가지죠.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더라. 우리가 나라 속담에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뿌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라는 것도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뭐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해도 이기게 하시고 저렇게 해도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하면서 작전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가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일로 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아니라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뒤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는 또 옆으로 쳐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전쟁을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작전들을 다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명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활 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라고 하면 다윗이 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게 해주셨더라.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져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과 의 이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정의롭고 의로우시고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대로 행해 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이제 이 내각 조직을 쫙 말씀을 하는데 군대 장관에서는 요압이고 사관, 역사기록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짜로 기록하면 안 되고 사실 그대로 또 다윗을 또 이렇게 막 포장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여호사밧이 기록하고 제사장은 사독과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그렛을 통치하는 사람은 분야야가 가서 총독으로 통치를 하고 이 블레셋이 항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렇게 분야를 벌여서 통치를 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신하로서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라고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그 모든 보물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라.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이 뭐 했더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명예를 얻게 해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다윗처럼 충성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명예를 얻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섬기는 모습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다못해서 불교 신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정성을 다해야 뭐가 된다. 정성이 없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모든 종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모든 일들이 또 그래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대충 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하셨던 대로 존귀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 자기를 위해서 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우리의 삶이 허락하신 형편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에 오고 가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새벽마다 나와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셔서 자녀들도 형통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